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추석도 지나고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믿음의 토대 위에 무엇이 또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종만큼이나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바로 감사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순종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요. 자, 미국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미국의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때는요 1860년 9월 8일 날 있었던 일이죠. 당시 계례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스펜서는 밤에 잠을 자다가 친구가 고함치는 소리에 눈이 떴습니다. 이때 친구가 고함친 이유는 바로 미시간 호수에 385명이나 태운 큰 연락선이 조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놀라서 소리친 것이죠. 당시 이 조난사고는요 385명 중에 287명이 익사하는 아주 끔찍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펜서는 이때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미시간 호수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달려간 이유는 이 스펜서가 고등학교 시절에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수영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간 호수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바람 그리고 높은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 시커먼 미시간 이 호수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구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6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쉬지 않고 혼자서 육지로 다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스펜서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수영 선수라고 해도 이것이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마지막에 힘까지 다 소비한 이 상태에서 또 옆에서 한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파도 속에 허적거리는 또 한 명의 조난자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한 명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정신없이 또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익사 직전에 있던 이 소녀를 구출함으로 인해서 총 1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의 이 무리가 화근이 되어갖고 결국 스펜서는 병상에 눕게 되었고, 그러다가 7년 후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펜서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한 기자가 방문을 해서 그날의 소감을 물었어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펜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내가 물에서 건져내 생명을 되찾은 사람은 총 17명이었는데 나에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그중 한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장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16명의 이 16명보다 이 한 소녀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고맙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결코 어려운 단어거나 또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은혜 베풀면 당연히 나는 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펜서가 자기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어쩌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사리 물에 뛰어들어가서 자기들을 구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소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6명이
모두 감사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괘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왜 스펜서에게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기본적인 소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해서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오히려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나병 환자들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전염병자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죄인들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격리가 되어가지고 따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곳에는요, 외부 사람들이 절대로 얼쩡거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일부러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불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병 환자라는 이 이유만으로, 이 하나만으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이것이 형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요 군에 입대할 때는 바로 구정 앞이었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잔뜩 흐린 채로 눈발이 펄럭이는 그런 쓸쓸한 날이었어요. 저는 가족들과 점심을 마치고 이제 큰 길까지 배웅을 나오신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인천 공선중장이 모여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의정부 버스를 탔습니다. 사거리 나가서. 자, 그러면서 저는 그때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따뜻한 집에 있는데, 이제부터 나만 홀로 떨어져서 3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남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저절로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기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고되더라도 복무 기간이 지나면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병은요, 완전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집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 나병이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접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 삶을 이렇게 포기한 채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병을 고친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하지만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곳을 그냥 지나쳐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지나쳐 가시면 완전히 낭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에 사랴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목청껏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때 이들이 자기들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무조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자기의 처지로 알고 동정함으로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긍휼을 잊기만 하면 자기들의 나병이 완전히 치유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난 척하거나 또는 아프지 않은 척하거나 또는 괜찮은 척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면 되는 거야. 솔직하면. 내가 아프면 아픈 그대로,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다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포장하고 또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나 불편한 곳이 말끔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들이 멀리 계신 예수님 향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니까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먼 거리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말씀으로만 이들의 나병을 치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이때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으로 달려가다가 길 위에서 이렇게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를 멀리 두시고도 치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직 나병이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소리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마도 저 같으면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왜 제사장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고 안 갔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근데 이들은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실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험이라는 모험. 그렇죠? 치유되지도 않았는데도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제사장으로 달려갔는데 그런데 나병이 하나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들 모두가 낭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면서 나 치료가 안 됐네? 이게 뭐야? 그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낭패에 빠지는 것이. 또 제사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미친놈들 아니야? 낫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왔어? 이러지 않을 것입니까? 오히려 야단을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자기 나병이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이건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한 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 달려간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도 이런 모심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눈으로 천국을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생과 영벌을 분명히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과 명령과 약속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명이 이렇게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치유받은 이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치유받았으니까,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감사가 아무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치유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이고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17명이 구출을 받았는데 16명은 아무 소식이 깜깜무소식이고 한 소녀만 감사했던 것처럼 10명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개인이 맥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맥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10명 중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실망을 했어요. 10명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으면 당연히 10명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10명이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달랑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괜히 맥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우리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목적이 무관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가?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는 이 말이 신학적 의미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시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속을 받은 것이지만 육체의 부활과 영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관계 속에서 이 긴장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가 병을 치유받은 이 10사람 중에서 9은 그냥 가고 달랑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9은 왜 그냥 갔냐고 하는 거죠. 왜 그냥 갔냐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돌아가 그냥 아무 생각 없겠어요? 난 치유받을 때가 되니까 치유받은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은. 왜냐하면 믿자의 본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에 가라는데 어려워요?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정작 병이 났어요. 그렇죠? 교회 올라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어떠다 이제 저한테 안수를 받고 병이 치유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난 거야. 날 때가 돼서 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생략하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서 치유됐으면 감사를 해야지. 내가 날 때가 돼서 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아플 때는 여기저기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무당집에도 가보고 점쟁이한테도 가보고 절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치유가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급하면 어떤 일이든지 마다 않고 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병이 치유되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감사는요 또 다른 문제예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병을 치유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치유받은 사람이 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이 치유된 10명 중에서 9명은 기쁜 나머지 자기 집으로 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동안 이들은요, 남편 때문에 평생 가족들과 경쟁 채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몹쓸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식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다 나왔다라고. 뿐만 아니겠어요? 당연히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보이고 싶겠죠. 그래서 9명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는 가요. 자기 가족들이 먼저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해서 그래서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이들이 불쌍했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신 진짜의 목적은 바로 치유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입었지만 그 중에 9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영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이 일시적인 육체의 구원만을 받은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 혼자만 영육간에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만이 비로소 영육간의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과연 예수를 잘 믿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때 제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 병을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이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육간에 온전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구원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과 육이 다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